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과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며 우리 다 함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팔을 벌리시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벌써 2025년도 해수를 이야기하면 2025번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땅에서 부활절이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대상은 없습니다. 오직 멈출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건과 이유 속에서도 또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원토 제 아래 있지 아니하도록 부활의 권능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생의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곳에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네, 믿는 분들에게 축복이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건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여인들에게도 한 번은 500명에도 한꺼번에 보이는 그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리고 나서 드디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제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 풍랑과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 날때부터 보지 못한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 일어나 뛰게 하시고 그의 손이 마른 병을 고치지 못하는 자를 낫게 하시고 또 38년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을 가지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을 따로 하시느냐, 이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시 살 거 왜 죽냐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니 은혜 베풀 것 같아 왜 시험을 주시냐고. 좀 더 장세에 돌아가면 왜 죄를 짓지 않도록 선악과를 똑 떼놓고 그냥 놔두시지 왜 그러셨냐고. 늘 말씀드리면 저도 이 설명은 다 하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그냥 신학적으로 말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유일하게 나눈 건 창세기 때 1장에서는 선악과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는 생명나무였던 이 모든 것들이 폐쇄된 에덴 동산에 쫓겨나온 이후에 이 세상에 죽음이 가득하지만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구세주를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지금만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 왔을 때에도 의심을 했고 예수님 기적을 베풀 때도 의심했고 가끔은 놀라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부활해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옆구리에 창정을 만지면서까지 내가 너희가 믿는 그라, 내가 너희 눈앞에 죽었던 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하는 도마 이리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하셨거든요. 왜냐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 우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저 멀리 한라산에서 빛나는 환하게 비치면서 그곳에서 천사가 보일 듯 말 듯만 해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니죠. 오늘 여러분 앞에 저를 바라보지 않고 뒷면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당장
잘 믿으러 갈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왜 이들이 의심을 했느냐? 의심이라는 헬라어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에디스타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의심하다, 망설이다, 두려워하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진짜일까?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할까? 라는 생각들을 제자들이 언제까지 가질 수 있냐면 예수님이 성천한 직전까지도 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꾸자는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정서에 애를 다하다가 서로 스스로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 저 같은 목회가 죽으라고 했는데 교인이 성장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낙담한 이유가 뭘까요? 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를 사랑할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만약 하나님 기대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내가 어제까지도 지난번까지도 아니 아침까지 은혜를 줬는데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생기면 우리는 막 낙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의심한다고 구분해가지고 의심하는 것들 막 벼락을 내리거나 야 너희들 빠져있어, 난 더 이상 너희들 같이 못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겨자씨만한 믿음 다 있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갖고 있지만 산을 옮기기까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연단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연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중심에 뭘 가져야 되느냐?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동남아가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남미가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자원도 많고 인력도 많고 환경도 너무 좋은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거의 다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기뻐할까요? 아니면 성탄을 기뻐할까요? 부활절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 가보거나 남미 가면, 저는 동남아만 가봤기 때문에 남미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탄을 몇 달 동안 합니다. 태어난 예수님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과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구원하기 위하여 제 아래 놓이고 죄를 범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죄의 권세인 죽음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권세 아래인 정죄받지 않게 하도록 그분은 죄의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절기에 따라 여러분에게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2025년까지. 우리 마음에 이 부활이 믿어지면 참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믿겠는데, 나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 이상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저희 신앙은 소용없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불교 국가에서도 성탄절을 기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슬람 국가에서도 성탄을 합니다. 어떤 종교일지라도 문명이 들어간 데는 성탄을 즐깁니다. 그런데 부활을 즐기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은 고통이거든요. 십자가 동만 때문에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을 때 노아의 방주 때 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한 겁니다. 너무 악하다 보니까 사람들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은 장수하기 싶고 복을 주고 싶은데 제가 가득하다 보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인생의 수명을 120으로 확 줄여버리십니다. 그래 아무리 대단해도 120 전후에는 분명히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무드셀라는 969세에다가 아브라함은 175세에다가 이삭은 180세에다가 그리고 야곱은 147세 되어서 죽습니다. 점점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요셉은 언제 죽었을까요? 110세예요. 누구보다 위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도 120세를 못 삽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모세를 보면 압니다. 혼자 살고 싶어서 처음 40세 때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정말 열심히 백성을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집트 왕자를 내려놓은 한이 있더라도 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애굽 군사가,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를 너무나도 괴롭히고 때리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두리번 찾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를 때려 죽여서 모래에 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했겠죠. 나 해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드디어 일을 시작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가 봉사로 은혜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확 오다가도 갑자기 식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시작하면 모세는 자기가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시작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왕을 괴롭히는 존재가 자기 통치자 유일한 바로 왕이 아니라, 혹은 자기 안에 있는 군사가 아니라 자기가 모든 걸 걸고 사랑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그 히브리인이, 그것도 볼품없는 히브리인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가 왜 또 싸우냐? 안 그래도 좀 노예로 힘들고 죽겠는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죠. 우리 힘들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에 절대 평화 없고 당회, 재직계 모든 것, 여러분 가정에 평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한번 하고 나도 될 줄 알았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걸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 죽이는 거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두려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백성에게, 내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의 선을 행했는데 애굽 병사도, 애굽 사람들 나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이 노예 같은 사람들이 자기 모두 존귀한 직분을 걸고 인생을 걸고 이야기했는데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멸시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소망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직업들과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도 싫고 남편도 싫고 엄마도 싫고 다 하기 싫습니다. 모세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견뎌보지만은 우리한테 탈진이 있거든요. 이걸 영어로 번아웃이라 하겠지만은 모세에게 이게 온 겁니다. 순식간에 온 겁니다. 그 순식간에 오니까 두려움보다 무서운 거죠.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런데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다 필요 없어. 나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나 사명도 필요 없고 나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 그냥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누나가 있고 형 있는 그곳, 자기의 동포가 있는 곳을 다 버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배신당하고 모욕당하고 희생했는데 겪는 그 고통에 비교하겠습니까? 40년을 안 돌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한 줄 아시겠죠? 교회를 떠나는 사람 중에 사람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신뢰했는데 하나님이라면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바라보고 교회 환경을 바라보고 조직을 바라보고 교회의 명성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완전 달라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사명받기 전에 먼저 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산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한 산에서 자기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통치자로 준비된 사람이 기껏해야 미디안족에 있는 그 한 장로 밑에 가서 사이가 되면서 양을 치는데 수만 명을 다루고 군대를 다루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찾기위해서 지팡이 들고 이 계곡 저 계곡 헤매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타지 않은 뜰기나무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소리에도 놀라기도 했지만 나무가 불이 타는데 타는 냄새가 없고 타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믿음이 있는 채 나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모세에게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성령 받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셨고 은사로 은혜를 구하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표적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 아들 대학 가는 양아지 한번 표적 보여주세요. 이 집을 사면 되느냐 이제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땅에 투자하면 되느냐 이제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권능과 그분의 거룩함을
기껏 잠시 살다 머물 땅에다가, 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땅에다가 물려줄 것처럼, 평생 살 것처럼 그런 땅과 사업의 기업에다가 하나님 이름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이름을 망인데 일컫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도 그게 정치인이든 그게 사람을 이렇게 개그맨이든 연예인이든 혹은 제가 또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망인데 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저는 허다하게 보고 제 안에도 그 허다함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출입구 뚫리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함께 했던 사람,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 내 모든 걸 걸었던 사람에게 지금 실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목사님한테 실망했다고요. 저희 아내도 들 때는 나 당신한테 실망했다고. 어릴 때는 이야기하는데 커서는 잘 안 했지만 나 아빠한테 실망했다고. 이런 이야기 안 듣는 여러분 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듣고 살았거든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산다 그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군가 실망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 집사님에게 제가 하나님 싫겠습니까? 하나님에서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실망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목사님 떠나버리거나 인내하고 온유한 척 착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막 혈기 부리고 싸우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고소 고발까지 가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실망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선을 정해야 됩니다. 이 부활절이 뭘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구한 게 이겁니다. 주님의 나라, 저 영생이 아닙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다윗처럼 될 때에 오른편 왼편을 이야기할 만큼 제자들의 온갖 관심도 그게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놀란 역사를 보면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돈주머니만 바라봤습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한제 갈릴리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되어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느 산일까요? 아마 땡빛을 내서 그 산 갈걸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기도원 저기 기도 은혜 받기 위해서 훈련 받는데 만약에 이 산이 제대로 밝히지면 어떡할까요? 이 산 찾으러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 성모가 있던 자리, 성모가 젖먹이던 자리, 별의별 자리 가지고 다 돈을 받고 있거든요. 하물며 예수님 마지막 성찬 지시한 산이 만약에 밝혀지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논란이 생기죠. 그런 일이 어디 생길까요? 이 교회에 가면, 저 목사에 가게 되면 야, 하나님 영적 은혜가 충만하더라.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 들으실 때는 싫어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주목하고 교회에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제일 두려운 건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오른손이랑 왼손을 모르게 가르쳐 놓고 목사님은 막 명함에다가 수많은 이름들 기록하고 이제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학위를 갖기 위해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믿음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은 유학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영어로 원어로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귀한 분들이야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시한 산,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11명이 다 모였습니다. 한 명 가룟 유다 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되는데 의심합니다. 여기 정말 주님이 가신 산 맞을까? 가면 주님 오실까?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들고 저분이 주님 맞을까? 우리처럼 예배드리면서 오늘 은혜 주실까? 내 기도 응답하실까? 오늘 내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실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빠짐없이 주님이 지시한 대로 온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딜까요? 화순 제남로 18살 32번지 안덕교회거든요. 수많은 600개 교회뿐만 아니라 제주 땅에 수많은 카페와 가정과 여러 곳에 예배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 임재하시겠습니까? 제주도에도 600곳 이상을 다니셔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영으로 역사하니까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다스리는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이야기할 때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예수님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또 다른 새로운 은혜와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허하고 내 마음에 산만하고 내 마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두세 사람 앞에 목사님, 장로님 다 있어도 나하고는 별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이곳이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할 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공중권을 잡은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세상의 신들과 통치자들과 하늘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보이고 권력으로 보이고 돈으로 보이고 학위로만 보이니까 우리는 싸움을 잘 못합니다. 왜냐, 그들 가질 만한 능력도 싸울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 위에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면 좋겠는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정치를 경험하거나 시험을 경험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잘 안 나올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로운 분들은 제가 부족하군요 넘어갈 수 있지만은 또 입술로 고백하고 나서도 속으로는 섭섭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 욕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욕할까요? 이게 장로님이 목사님이 영적이지 않다더라. 서로 사랑 안 한다더라. 서로 질자고 싸운다더라. 중고등부 청렴을 다 이야기하면서 평가를 당합니다. 오늘 아침에 육지 오신 분이 예배 들어와서 갑자기 사진 찍자기 저하고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저보고 찍어달라는 거예요. 아직 가운도 붙기 전인데. 참 대단한 분이라 생각했는데 목사님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운 입은 저를 사진 찍어주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육지에서 큰 교회 다니시는데 안듣게 들어왔는데 밖에 교회가 너무 이쁜데 안에 들어 자기가 어릴 때 시골에 다닌 교회가 생각나서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안듣게 좋은 교회죠 하니까 이렇게 토를 하십니다. 목사님 리모델링 하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물론 어느 게 옳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작은 환경이지만 고향에 그 물을 굵고 눈물 흘렸던 그 예배 장소 같은 느낌을 받고 그 예배 시간이 본인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지겹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찬양대가 이번에 부활절 열심히 준비하는데 너무 연습하느라 힘드셨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여기까지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지휘자님 그 눈빛 보고는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왜 합니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럼 큰일 나죠. 우리가 드릴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훈련하고 오는 것처럼 찬양대가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누구의 권세 다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를 만나러 올 거고 너희 짐을 받아줄 거고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올 텐데 어떤 자에게요?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된답니다. 그럼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시고 나가십시오. 목사님 저 10년 20년이 아니고 목사님 17년 됐었는데 저 은혜 되다가 안 되다가 그렇습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 같아 여러분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행하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로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안순하시지만 응답은 누구 때문에 하실까요? 겨자씨 말한 믿음을 가진 자. 주님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우리 그 믿음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한 일이 믿음을 자꾸 쓰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다음 기업적으로 가정에 아이들이 잘됨 믿어서 그 하나님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난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구한다고요? 이방인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다고 받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시련과 환난이 와도
믿음을 갖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전쟁통이 아니죠. 일본에 36년 짓밟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얼마나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고 중국의 나라 이름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그런데 그 짓밟힌 나라가, 자원 하나 제대로 없는 나라가 불이 나도 소방알이 끌 수 없어가지고 결국은 비를 기다리는 나라.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진국으로 만드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땅 분포에 비해서, 인구 분포에 비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버리시겠습니까? 두세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버리시겠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악이 판을 칠까요? 잊지 마실 바랍니다. 빛이 그할수록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누굴 통하여? 세계 열방과 기후와 재앙과 재난을 통하여. 그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오직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지시한 땅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모였지만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11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역사 기록에는 영광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12보좌 그들의 지파 위에 앉아서 하나님과 영광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도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에 예비된 그 축복을 받으실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믿기에 의심해도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게 하나님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의심하면서 안 놓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래? 우리 집이 왜 이래? 내 자식들이 왜 이래?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왜 이래? 더 나가서 우리나라가 왜 이래 하더라도 의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때가 되면 역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믿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이 여기서 이제 걸립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는데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양을 누가 정할까요? 성경에서 제시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깨닫는 게 있죠. 우리의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여러분 요한복음 이야기 나타나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혼인을 비추세요.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건 뭘까요? 자꾸 포도주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 핵심은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뭐가 문제됐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 심각한 일이 생긴다.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예수님 돌아보시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돌아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야, 와,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을 침노하듯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청구했는데 예수님이 무리한 것처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돌아서서는 내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당신을 헌신했는데, 내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데, 얼마나 내가 섬겼는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빨리 와. 예수님이 시키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할까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아비가 어미가 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에게 신앙이 보이지 않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니 엄마 아빠 지금 잔치가 엉망이고 사는 게 엉망.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그 종들이 항아리에 6달 물을 붓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부었죠? 꽉 찰 때까지요. 아구까지. 성령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2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능력 가운데 권세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이 나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딱 주셨는데 이 성령을 그냥 교회 공동체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부어주시는데 전부 다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구까지 다 묻는 겁니다. 아구까지 부어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믿음의 항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는 항아리가 때가 있는데 하다가 포기하니까
그렇게 믿었던 예수의 탄생과 그렇게 믿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도 내 삶에 공고해지고 어려워지면 갑자기 맥이 탁 불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한 마음들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목회를 내려놓고 선교제를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요. 기쁨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시인하는 우리의 외형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바울과 시라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지하 깊은 감옥에다가 쇠고랑을 채우고 착고를 채워서 그 썩어지고 냄새, 사람 썩는 냄새 있는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꽉 차니까 그가 평생 믿었던 그 지식과 확력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니까 그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하며 참여했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착고가 풀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가진 자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새벽만 기도해도 응답받는 분 계십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순수 안 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우리 다 죄인으로 봅니다. 그런데 평생 절에 가고 등산하고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육신 위에 사람 때문에 다니는 분이 갑작스럽게 약속도 깨고 모임도 깨고 새벽을 무조건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봅니다. 장로님도 죄송하지만 목회자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이 지위를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이걸 보는 목사의 기쁨이 큽니다. 만약에 제가 생긴 교회의 장로님, 권사, 집사님이 점점 더 셋대하고 초라하면 어떡할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데 그냥 했겠습니까? 불같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의 항아리, 하나님의 항아리에 그분이 역사하고 응답할 때까지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차츰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의 교회에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진짜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임마누엘 하겠다고요. 임마누엘 뜻이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솔직히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죽으라고 신앙생활 하고 한때는 음성도 들리는 것 같고 꿈도 꾸고 느낌이 왔는데 안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오니까 처음에는 내가 부족한 줄 제일인 줄 알고 회개도 해봅니다. 그 한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이제 속에서 짜증과 화가 분노가 올라옵니다. 더 나아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강해지면 교회를 떠나고 더 강해지면 살면 뭐하나 라고 해서 장기원 오인처럼 정말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해서 축복의 가문으로 믿음 미션 가문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사라지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힘내시라고.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지금 지옥 같은 고통이 있어도 당신을 조롱하고 멸시해도 하나님 당신을 안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이 음성이 내게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거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지키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어떻게 될까요? 정권만 회복되고 정치적 권력만 회복되고 사업만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기도 좀 응답받았다고 잘 풀린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또 돌아서서 다른 짓을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매를 드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인간인 아비도 하물며 자식을 위해서 매를 드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매를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맞아 은혜 맞아요.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아서 어떻게 할까요? 광야에 한 개의 목장으로 가던 게 냄새에 걸려가지고 계곡이 내려가서 갑자기 계곡 구석에서 갇혀버렸습니다. 소리 안 내면 어떻게 목자가 찾아갑니까? 그 넓은 광야에서. 그런데 계곡에 있는 그 떨어져 고통스럽고 불안한 그 양이 울부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목자가 듣는 거죠. 그럼 그 목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계곡으로 내려가서 생명을 걸고 그 양을 구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안전하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십자가 죽음까지 올라가신 겁니다. 그곳에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한 줄도 믿어주지 않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천한 직전에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한다고요? 이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지시한 이곳 교회에 오셔서 참된 주님을 구하고 만나면 그 주님, 부활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권세로 여러분 함께 할 믿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그냥 부활이군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아직 무리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물이 다 안 찼습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인간적인 노력이지만 행위적 물을 붓듯이 우리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확신이 없지만 의심하지만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반복하면 그게 물처럼 된 줄 알았는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 우리를 딱 부르시면서 갖다 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포즈를 바뀝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이 언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 마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나라가 교회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것? 그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하나님 의지대로 그분 뜻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상하죠. 우리 편이 이겨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편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제가 예와 두 개를 드리고 마치는데 한 번 드린 말씀입니다. 남북 전쟁할 때 아브라함 링컨은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도무지 노예들을 차별한다는 게 하나님 믿는 백성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한 암살당을 죽을 각오도 하면서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노예 해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예를 갖고 있는 수많은 남북원에 그 많은 사람들은 노예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누구처럼요?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왜 놀랐다고요? 우리가 지금 농사할 사람, 우리 집에 일할 사람, 청소할 사람, 아이 돌볼 사람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나죠. 그럴 때 리 장군이 자기 편이 참 좋았는데 남북군이 유명하고 전략 뛰어난 장군이 있었고 그 장군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에다가 군사력까지 엄청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을 참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20년 동안 캐나다에서 기도만으로도 선교하는 팀이 있는데 말씀 기도한 팀이 하나님이 제주 땅에 부르셔서 새로운 바람이 시작하고 주중에 기도하고 이제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일 겁니다.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해마다 부흥회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지원하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강사로 부흥회를 집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살펴고 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금요 기도를 오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포함돼서 한 30명이 철야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중학생, 청년들, 할머니, 권사님들까지 막 섞여서 기도할 때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일학교는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벌써 4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주변에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선교사를 노리고 선교사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빼앗고 죽여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그런 선교 소식을 듣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이 깊어지면 바깥에 사람 소리가 나는 겁니다. 웅성웅성 하는데 뭔가 모르지만 둘이 밀려오는 거죠. 그때 그 밤부터 간절히 기도하는데 밤이 새를 기도했는데 참 다행인 것은 그 강도들이 오지 않고 떠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강도가 안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 만든 가운데 속에서 이제 다시 들어서 보고할 때가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저희가 담고 있는 교회와 그 교회에서 그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을 볼 때 30일 보고 나서 주일날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두려워서 정말 우리 아이와 아내와 죽자라는 마음으로 버텼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한 명의 강도 중에 회심하고 우리 교인이 되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그때 저희들이 이런 일을 나쁜 일 하려고 왔고 그때 선교사님 죽이려고 왔는데 선교사님 그 텐트 주위에 30명의 건장한 사람이 빙글빙글 돌면서 밤새도 우리가 기다려 안 떠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 이길 수 없는 대상이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이 그러죠. 여러분의 기도가 저 떨어져 있는 24시간을 지나가는 저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자를 위해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부함과 명예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사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때가 되면 그 믿음의 기름이 차고 그 물 같은 믿음이 성령의 기름을 바뀌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의심도 해보고 화도 내어보고 짜증도 내어보지만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결해져지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말씀, 믿음으로 채워나갈 때 그 모든 것이 진리와 영으로 하나 되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안덕교회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저들이 살아가는 공간마다 저들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혼돈은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도 또 우리 살아가는 제주도 위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을 위에도 무엇보다 여기 모인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주의 권능이 임하사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성도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로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